오늘 함께 은혜 받기 원하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장의 연이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1장 20절부터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은 2페이지에 있죠. 1장 20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우리 한번 서로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설날도 맞이하는데 우리 명절에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너무 감사합니다. LA 북쪽에 가면은 산퍼난도 밸리가 있죠. 거기에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담임 목사님이 존 맥가더 주니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미국의 이 복음주의를 교회들을 선도하는 귀한 목사님이신데, 지난 팬데믹 와중에 너무 유명한 말을 남겼죠. 교회는 어떤 와중에도 문을 닫을 수 없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 큰 이렇게 도전을 일으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지난 16일, 그러니까 2주일 전에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가 보통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유튜브로 이렇게 방영이 되는데, 그 유튜브 회사에서 설교를 불락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삭제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이 설교 중에 혐오적인 발언을 했다. 뭐 설교에 무슨 큰 욕을 했는지 하여튼 확실치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그 설교 내용이 뭐냐면 창조입니다. 크리에이션.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1장 창조입니다. 그분이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런데 트랜스젠더는, 그러니까 성전환자는 창조한 게 아니다. DNA가 창조의 증거고, 남자, 여자의 구분된 염색체, 소위 XXXY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다. 그랬더니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 발언을 했다. 그래서 유튜브 회사에서 그 설교를 삭제를 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주일에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에는 4,000명의 목사들이 똑같이 한 목소리를 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어쩌면 이것을 보면 이 세상은 이미 어떤 사회적인 윤리, 소셜 에틱이라고 그러죠. 사회적인 윤리가 소위 크리스찬 에틱, 기독교 윤리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독교 윤리가 오늘날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그게 미국의 법도 마찬가지고, 또 학교의 가르침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이제는 유튜브 미디어까지도 혐오 발언을 드러내고, 아니 이게 스타벅스나 화장실 가면은 도대체 어느 곳을 가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막 이게 뒤죽박죽인 그런 상황 속에 있으니, 이 기독교 윤리가 고린도후서 4장 말씀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생물 창조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새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뭔가 동물을 창조한 이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의 사건도 오늘 세상은 창조가 아닌 진화론으로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푸드체인 차트라고 여러분 잘 알죠? 먹이사슬, 아메바에서 물고기, 갑각류, 또 그 다음에 뭐가 되죠? 조류, 그 다음에 짐승, 또 원숭이, 또 원숭이도 좀 특별하게 그려놓고 그것이 인간이 뒤인 인간으로 진화됐다 하는 것은요, 이건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 그게 아니다 그러면 그건 선생은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퇴출되고 학생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학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오늘날 미국의 현실이고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화론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이 진화의 실체가 뭔가 하면요, 인간을 마치 짐승처럼 금수와 바꾸는 거죠. 저는 그것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성경이 이런 말을 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니까 인간만 바꾼 게 아니고 하나님도 바꾼 거죠. 하나님도.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론만 정죄할 게 아니라 이 하나님까지 바꾼 것은 뭔가 인간의 죄성의 결과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악의 결과가 결국은 인간도 짐승으로 바꾸고 하나님도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니 인간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이 창조에 관한 하나님이 뭘 창조하였나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어떤 그 창조의 영적인 법칙과 원리를 그동안 상고했어요.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바로 이것은 생명의 법칙인 것을 말했지 않습니까? 둘째 날은 궁창과 하늘을 나눔으로 통해서 하늘이라고 하는 은혜의 법칙이 뭔가 이것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셋째 날은 바다와 무틀, 땅을 경계함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의 삶도 구별의 법칙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은 그저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바로 오늘의 법칙, 정말 오늘의 하나님이 그레지스타의 페이스풀리스, 정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그동안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법칙이 아닌 blessing, 복을 좀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 복이란 말이 수없이 그저 수천 번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첫 번 복을 말하는 것이 다섯째 날 오늘의 첫 번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러니까 첫 번 복이에요. 이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첫 복이 뭔가 하면 쉽게 말하면 번성의 복이에요. 누가 번성의 복을 받았나 생각해 봤더니 창세기 49장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번성의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복이 무성한 가치의 복이에요. 하늘이면 하늘의 복을 받고 땅이면 땅의 복을 받고 젖먹이의 복을 받고 태의 복을 받은 그러한 요셉이 마치 무성한 번성의 복을 받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생물의 창조를 함께 상고하면서 저는 이 시간에 우리도 함께 첫 번 복이 뭐고 무성한 복이 뭐고 원천의 복을 함께 상고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상고하면서 마치 그 첫 번 복이 나의 삶 속에 요셉에 주셨던 그 놀라운 무성한 그 엄청난 복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상고하는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생물에게 번성의 복을 주셨습니다. 미국의 이 오픈도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한국도 지부가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부가 있는데 매년마다 오픈도 선교회에서는 그 해에, 그러니까 그 지난 그 한 해에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했던 나라를 50개를 선정해서요, 그걸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30년째 발표를 했어요. 지난
그저 몇십 년 동안에 그 수년 동안에 부동적 1위가 어디였죠? 북한입니다. 북한, 노스코리아. 노스코리아는 항상 1위였어요. 예? 항상 1위. 근데 올해 2022년도 와서 처음으로 순위가 바꿔졌어요. 1위가 아니라 2위로 바꿔졌어요. 근데 거기 토를 달았어요. 뭐라고 토를 달았냐면, 북한이란 나라가 핍박이 그저 증가 더 되어오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아무래도 1위는 북한이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같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이 1위고 2위는 북한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아프가니스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히 탈레반들이 장악하는 가운데 예수 믿으면 칼로 참수를 시키잖아요. 북한은 그렇게까지 대놓고는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핍박받는 나라의 50개 나라를 이렇게 순위를 보다가 참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뭘 깨달았나? 1위가 아프가니스탄이요, 2위가 북한입니다, 3위가 소말리아예요, 4위가 리비아예요, 5위가 예멘입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지구상에 가장 못 사는 나라 5개가 이 나라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50개국을 다 보니까 가장 못 사는 나라. 거기 라오스도 30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못 사는 나라인가 하는 집합이에요. 아니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와 함께 세상에 인간과 생물들에게 주신 이 첫 번 복 먼저 걷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없고, 쉽게 말하면 먹을 게 없고, 그저 마음껏 그저 닭고기를 먹으려고 하는데도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 복이 뭔가요? 창세기 1장 22절에 다섯째 날에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 번성이라는 말은 우글거린다는 말이에요. 우글거린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우글거리는 거 보셨죠? 쉽게 말하면 물반 고기반인데, 아니 굶어 죽을 리가 있어요. 북한 사람들 얘기 보면 그저 물고기 먹어서 배 채웠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요. 아니 조류도 마찬가지예요. 계란을 탈북자들 얘기 들어보면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먹어본 적이 없다. 왜 그러죠? 아니 김일성 김부자를 하나님으로 바꾸니 하나님이 첫 번 복 먼저 걷어가신 거죠. 그러니까 굶어 죽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첫 번 복의 번성의 복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바다의 물고기 큰 짐승을 만드셨는데, 바다 고기 중에 대구가 상당히 큰 고기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큰 물고기인데, 여러분 대구 한 마리에서 나오는 알의 숫자를 어느 학자가 좀 세어보았던 모양이에요. 대구 한 마리에서 나오는 알의 숫자가 몇 개냐면 900만 개예요. 대구 한 마리가. 그러면 10마리면 9천만 개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디자인이 얼마나 놀란 걸 몰라요. 우리가 수족관 가본 지가 참 오래됐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기억이 나요. 완전히 눈이 그냥 휘황그레 떠지죠. 거기에 보면 그 수많은 물고기 모양이 전부 다르고, 표정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아니 그걸 보면 야, 이게 천차만별이 이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새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새 중에 제가 가끔 이렇게 딱따구리를 생각하는데요, 이 딱따구리가 나무를 쫓지 않습니까? 1초에 나무를 쫓는 게 몇 번 쫓냐면 1초에 15번을 쫓아요. 15번을. 근데 이게 총알 2배 속도랍니다. 근데 딱따구리가, 아니 나무가 무슨 물도 아니고 그저 딱딱한 나무죠. 그런데 그걸 쫓지 않습니까? 딱딱 소리가 나 딱따구리인 줄 모르겠지만, 근데 딱따구리는 그렇게 쫓아대도 뇌진탕 걸려서 죽은 짝다구리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부리와 뇌가 스폰지로 돼 있대요. 그것뿐만 아니라 딱따구리를 조사한 학자에 얘기하면 이 딱따구리 혈은 뇌를 둥그러니 구멍을 해서 감싼대요. 혀가. 근데 감싸는 순간에 거기에 벌레가 보이면 그 혀가 어떻게 빠져나와서 그걸 순간적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하나님의 오묘하고 놀라운 지혜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104편 24절에 보면 공동 번역은 이런 번역을 했습니다. 야훼여 손수 만드신 것이 참으로 많사오나 어느 것 하나 오묘하지 않은 것이 없고 땅은 온통 당신 것으로 풍요합니다. 아멘. 당신 것으로 풍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세 이후로 번성의 복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그게 우리 삶 속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누리냐? 그 창조주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할 때 우리도 부유함을 경험하고 번성함을 경험하고 우리 삶 속에 윤택함을 경험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첫 복을 보면서 참 깜짝 놀란 건 이 복의 대상이 물고기, 어류, 조류, 그 다음에 짐승들인데 이게 생물이 아니고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20절에 뭐라 했냐면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하니라. 뭐라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물들은 주어가 물이에요. 물. 생물로 번성케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물이 복수로 쓰였단 말이에요. 이게 바닷물, 민물, 수돗물, 그 다음에 개울물, 그죠? 우리 몸속에 있는 수많은 60%가 물이니까 그 물이, 그죠? 유지만 하는 게 아니라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뭘 사명 줬다고 물에게? 나름대로 사명을 줬어요. 생육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충만케 하라고는 근본적인 사명을 물들에게 다섯째 날에 하나님이 주셔서 생물이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을 생각해 보면 바닷물의 수돗물의 농도가 3.4%입니다. 이게 무슨 정화만 능력이 있나요? 아니 바다가 보세요. 수많은 물고기가 그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바닷속에 물고기만 나요. 그저 산호초들, 해초류들. 그런데 만약에 그저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물에 대해서 번성하고 또 흥왕하고 생육하는 것을 물이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 그 많은 물고기들이 죽음으로 완전히 그냥 썩은 냄새로 진동할 겁니다. 아니 땅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비가 내려서 채소가 자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물을 통해서 그것이 그저 올라와서 번성하고 생육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면 완전히 다 말라 죽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60%가 물인데 그냥 물이 우리 안에 들었다가 그냥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게 죽음이죠 뭐예요. 죽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물이 피와 함께 또 다른 모든 림프와 함께 우리를 생육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뭔가 새로운 에너지를 준다고 하는 것은 20절에 물들을 생물로 번성케 하라고 하신 사명이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천의 복이에요. 본질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원천과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도 사명과 본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하죠. 요한일서 3장에 보면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그러니까 정말 우리 인생의 삶은 영혼이 잘 되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것은 그저 다 있다 사라지지만 영혼은 영원토록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본질은 제쳐놓고 비본질 때문에 울어요. 비본질 때문에 슬퍼요. 비본질 때문에 낙심하고 그저 비본질로 인생을 포장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와서 교회가 안정 이런 거 찾다 보니 그게 우상거리가 되었어요. 아니 그러면 교회는 비본질로 가득한 거예요. 본질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심은 십자가요, 부활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본질로 흥왕케 되어지고 넘치게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해 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볼 때에
어떤 하나님 말씀이 흥왕이 어디서 왔는가? 숫자가 흥왕인데 흥왕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니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흥한 겁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한마디로 우리는 본질로 살자는 겁니다. 본질로 살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본질로 살아야 됩니다. 비본질은 끝까지 중간도 비본질이고 끝도 비본질이에요. 우리는 본질로 살 때 하나님의 교회에서 붙들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인생 중에 붙들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원천을 흥왕케 하고 원천을 번성케 하신 원천이 번성되는 2022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에 물고기를 만드셨죠. 수많은 물고기를 다 들여다보면 그저 끝이 없으니까요. 하나만 들어보면 세몬 아시죠? 세몬, 연어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건 귀소 본능이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어디서 어떻게 부하돼서 자라났건 간에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딱 4년 산다고 그래요. 태평양을 휘젓고 알라스카에서 부하돼서 오면 그저 어디서 살든 간에 그리고 4년 후에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알라스카를. 사람들이 거기 가서 기다려요. 죽으러 가고 그걸 잡으려고. 조류로도 다섯째 날인데요. 이 황금새라고 하는 새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 황금새. 근데 황금새가 11c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손바닥만한 거예요. 작은 새요. 근데 이게 알라스카에서 있다가 하와이로 다시 이게 돌아가는데 이게 2,000마일을 이게 날아가는 거예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요만한 새가 도대체 어떤 날개 구조를 가졌길래 날씨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습도가 다양합니까? 환경이 다양합니까? 바람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런데 고도를 1,500m에서 4,300m까지 자유자재로 하면서 원목적지를 하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죠. 그래서 로마서 1장은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모든 만물에 보여졌나니 너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핑계치 못할지니라.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지금까지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는 썰러가지 않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해와 달과 별, 하늘을 보면 심지어 요즘은 그게 은하수, 예전에는 그게 그저 은하수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그게 별들이 그냥 모여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까지 하늘에 가득하죠. 바다를 가면 수많은 물고기, 산호초, 해초들이 가득하죠. 여러분, 새를 보면 그저 새가 아침에 이 올바인초 사는 아파트도 아니 새들이 그렇게 짖어대요. 정말 청아한 소리를 내요. 아니, 수많은 동물들이 각자 아름다움을 뽐내면서 질서를 전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지금까지는 자연은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만든 최고의 주거 걸작품이 뭔가 봤더니 그게 아파트더라고요. 아파트. 전 세계적으로 아파트가 없는 나라가 없어요. 그저 수억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똑같아요. 똑같아. 인간의 걸작품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대로 뭔가 지혜를 짜고 최고라고 생각한 게 그게 아파트예요. 층수만 올라가요. 층수가. 근데 새도 거기서 그냥 그 위에서 똥 쌀 정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아파트도 무너지고 그 속에서 울고 싸우고 죽고 죽어도 찾아보는 사람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의 주거 작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창조를 보면 이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의 특징적인 단어가
그 종류대로 계속 나오죠. 물고기는 물고기 종류대로, 새는 새의 종류대로, 짐승은 그 짐승의 종류대로 7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종류를 제가 한번 좀 생각해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고래는 몇 종이냐? 100종이 있다고 그래요. 고래가. 딱따구리 아까 했죠. 120종의 딱따구리가 있어요. 원숭이 그저 한 몇 가지만 있는데 200종이나 있어요. 나비는 2만 종이 있고요. 나방은 13만 종이 있어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그 종류대로는 특성과 정함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물고기는 아무리 많아도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악어와 악어새가 첫자는 악어지만 악어새는 다르죠. 악어새는 날개가 있는 거고 악어는 날개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악어가 날개를 달고 다니고 사람을 물러다닌다? 이건 이 세상의 지옥입니다. 지옥.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정한 한계는 어떤 동물, 어떤 생물도 넘을 수 없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6째 날에 사람을 만드는데 사람은 그 종류대로라는 말이 없습니다. 대신 무엇이죠?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뭐라고요? 형상대로 다 같이 하죠.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종류는 구별이고 차별이 있죠. 그래 인간은 구별하고 차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류가 아니라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죠. 심지어 태아도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닮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닮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사람들이 하나님 닮은 무슨 신앙인의 대단한 득도한 것처럼 생각해. 천지개벽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뭔가 그게 하나님 닮는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2022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종류대로 어떤 구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구분이죠? 세상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죠. 무엇부터 다르죠?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부터 달라요. 어떤 마음이죠? 한번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봉독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 마음 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 신앙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올 한 해도 주님의 마음 품고 살고 주님 마음으로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6째 날에 인간 창조에 심히 좋은 것처럼 여러분과 저와 우리 새생명 하나님께의 모습이 심히 좋는 아름다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생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러는데요. 창조하셨다, 또 만드셨다 이런 본문이 나오는데 이 리빙 크리처죠. 근데 이게 생물을 좀 그 원문으로 봤더니 생이란 말이 살아있다. 히브리어로 하야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것도 똑같이 살아있다는데 아주 특별한 말이 있어요. 뜻이 샘물이란 뜻이 있어요. 샘물. 근데 또 물이죠. 이게 어떤 물건, 움직이는 이런 걸 또 네펫이라고 하는데 이건 숨을 쉬는 존재. 그러니까 존재란 뜻이 생물. 그러니까 존재. 아니 이게 합쳐 보았더니 무슨 말이 나오냐면 샘 근원을 마셔야 쉼을 쉬며 살 수 있는 존재가 그게 생물이더라고요. 그게 생물이에요.
벌써 좀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모든 생물은 물을 마셔야 돼요. 인간까지. 예? 근데 결과는 뭔가 하면 아무리 육각수를 마시건 이온수를 마시건 물을 그저 6잔 7잔 마시건 간에 결국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냥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뭔가 아이디어로 생각한 물은 이게 샘 근원의 물이 하얗기 때문에 이게 좀 특별한 물을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특별한 물이 성경에 구약성경에 어디 나오냐면 예수께서 47장에 나와요. 근데 이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게 어디로 흘러가냐면 죽음의 바다로 흘러가요. 사해로 흘러가요. 그런데 죽음의 바다에서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 죽음의 바다인데 모든 물고기가 살아나요. 그 다음에 바닷물까지 살아나네요. 하나님이 생물을 창조하면서 어쩌면 그의 아이디어 속에 다른 특별한 물을 생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수가성 여인과 우물물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바로 그 특별한 물인 것을 이 세상에 선포하신 거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모든 물은 먹고 먹을 때 뿐이고 결국은 죽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물이신데 그 물을,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어떤 영혼, 어떤 죽을 영혼도 예수님 믿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살아날 것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2022년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마실 물이 뭔가,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성령수, 성령의 샘물이지 않습니까? 항상 마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을 마실 때에 그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번성하고 생육하고 안 될 것 같은데 살아나고 힘들 것 같은데 새로운 힘을 얻고 일어나고, 그러니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수가 진짜죠.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 특별한 에스겔서 47장에 죽음의 바다, 죽음의 세상에서 소생하는 물고기처럼 우리도 그 물을, 예수를 통해서 먹고 마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올 한 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